평생을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노후를 앞두고 이렇게 초라한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열심히 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욕심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고 더 많이 참았고 더 많이 내어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통장에는 생각만큼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돈들이 다 어디 갔는지. 자식 학원비로 가족 병원비로 명절 비용으로 남들의 경조사로 그렇게 하나씩 나가다 보니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되었냐고 스스로를 원망하신다면 그 원망은 잘못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돈을 모으고 쓰는 동안 당신은 스스로를 얼마나 갈아 넣으셨습니까? 몸이 아파도 병원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일하셨던 날이 있습니까? 좀 더 나은 옷 한 벌 사입을 여유를 스스로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던 날이 있습니까? 자식 학원비를 내기 위해 점심 한 끼를 굶으셨던 날이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을 단 한 번도 먼저 챙기지 않고 늘 가족을 먼저 챙기셨던 그 수많은 날들. 그 날들의 무게를 다 더하면 그것이 바로 지금 통장에 남지 않은 돈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 돈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가족의 삶 속으로 녹아 들어간 것입니다. 남들은 연금이다, 부동산이다 하며 노후를 든든하게 준비해 놓은 것 같은데 텅 빈 통장 잔고를 보며 나만 홀로 벼랑 끝에 선 것 같아 밤잠을 설치신 적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르기만 하는 물가와 팍팍한 현실 속에서 단돈 10,000원. 한 장 허투루 쓰지 못하고 버티시느라 참으로 애 많이 쓰셨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손이 멈칫해지는 그 순간, 외식 한 번 하고 싶어도 계산서가 걱정되는 그 순간, 그 순간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쓸쓸한지 압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카트를 밀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하나 계산하고 있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도 압니다. 혹시 이런 적이 있으셨습니까? 청구서가 날아오는 날이면 괜히 가슴이 내려앉는 경험. 누군가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무력감. 아프고 싶어도 병원비가 먼저 떠올라 참게 되는 경험. 이것들이 단순한 돈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나 자신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인가 하는 자존감의 문제로 번집니다. 그리고 그 자존감의 상처가 밤마다 당신을 뒤척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가족을 위해 소처럼 일했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늙은 몸만 덩그러니 남고 나니 수중에 쥐어진 돈이 턱없이 부족해 매일매일이 살얼음판 같습니다. 그 살얼음판 위를 걷는 발걸음이 얼마나 조심스럽습니까? 아프면 어쩌나. 큰 지출이 생기면 어쩌나. 자식한테 손 벌려야 하는 날이 오면 어쩌나. 이 걱정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집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이 생각들이 잠을 내쫓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을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못하는 외로움이 또 하나의 무게로 더해집니다. 친구들 모임에 나가면 골프나 해외여행 자랑이 쏟아지는데 바깥 계산할 때 눈치를 보며 뒤로 숨는 내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찌질하게 느껴지죠.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 가슴이 찔리실 것입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무너지는지. 그 모임에서 돌아와 혼자 있을 때 밀려오는 그 쓸쓸함이 얼마나 긴지. 어쩌면 그 이후로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셨을 수도 있습니다. 연락이 와도 핑계를 대며 안 나가는 것이 더 편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세계가 조금씩 좁아집니다. 그리고 그 좁아진 세계 안에서의 외로움이 또 다른 고통이 됩니다. 나는 그동안 뭘 하고 살았길래 늙어서 이토록 구차할까? 스스로를 탓하는 짙은 부끄러움과 앞으로 아프면 어쩌나 하는 끔찍한 노후. 불안이 우리의 목을 시시각각 조여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조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이 고통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2500년 전에 이미 정확하게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 지혜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당신을 가장 괴롭히는 것이 정말로 돈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 때문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 당장 10억이 통장에 입금된다면 그 불안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으십니까? 처음 며칠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10억이 있으니 이제 20억이 있는 사람이 보입니다. 20억이 생기면 50억이 보입니다. 이 끝이 어디입니까? 비교의 끝은 없습니다. 그리고 비교가 계속되는 한 불안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오늘 부처님이 우리에게 건네는 가장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부족할 것 없는 생활을 하는데 정작 본인은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좋은 아파트에 살면서도 옆집 더 큰 아파트를 보고 불행해집니다. 새 차를 사면서도 더 비싼 차를 보고 초라해집니다. 이들에게 돈을 더 준다고 해서 행복해질까요? 그 돈이 채워지는 순간 다음 비교 대상이 나타납니다. 이 끝없는 갈증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악귀의 고통입니다.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있으면 지금 당신을 짓누르는 그 불안감이 깨끗하게 사라질 거라 굳게 믿고 계십니까? 돈이 없어 서러운 우리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진짜 가난이 무엇인지 아주 예리하게 꿰뚫어 줍니다. 불교에서는 탐욕의 늪에 빠져 끝없이 갈증을 느끼는 상태를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이는 항상 굶주려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배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욕망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너무 크면 아무리 채워도 항상 비어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악의의 고통입니다. 그런데 이 악의가 꼭 돈이 없는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수백억을 가진 사람도 악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많아질수록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커집니다. 지킬 것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집니다. 부자라서 행복하고 가난하니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비교하기 때문에 불행하고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행복한 것입니다. 남과 끝없이 비교하며 나는 왜 저 사람보다 돈이 없을까를 한탄하는 사람은 억만금을 쥐어주어도 결코 만족하지 못하고 평생 남의 지갑만 쳐다보며 괴로워합니다. 그것이 바로 재산의 크기와 상관없이 영원히 굶어 죽어가는 진짜 무서운 빈곤입니다. 진짜 가난은 통장 잔고가 아닙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고 항상 없는 것만 바라보는 마음의 상태, 그것이 진짜 가난입니다. 물질적인 결핍은 우리 생활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만 스스로를 남과 비교하며 깎아내리는 마음의 결핍은 우리의 삶 전체를 끔찍한 지옥 불 속으로 밀어넣고 맙니다. 불편함은 견딜 수 있습니다. 추우면 옷을 껴입고 배고프면 소박하게라도 먹으면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끊임없이 부족한 존재로 바라보는 시선은 삶 전체를 무겁고 어둡게 만들어버립니다. 아무리 맑은 날에도 그 시선을 달고 다니면 세상이 흐리게 보입니다. 그 시선을 바꾸는 것, 그것이 진짜 탈출입니다. 그리고 그 탈출의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면 어떤 분들은 그게 말이 되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이 찰 수 있냐고. 그 반발심이 드신다면 이 문단이 특히 중요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렇다면 평생을 가난에 찌들어 쪼들리는 마음으로 살다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충만하면 그것이 부처다. 이 안분지족의 지혜는 돈이 없는 현실을 대충 정신승리로 무마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편이 어렵다는 사실을 부정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을 현실로 받아들이되 그 현실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제대로 알아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능동적인 행위입니다. 내 수중에 남들처럼 큰 돈은 없을지라도 오늘 하루 내가 누릴 수 있는 아주 작고 소박한 것들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고 진심으로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감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배가 고픈데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만큼은 사실입니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 중에 누군가는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 따뜻한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밥을 지를 수 있는 쌀. 이것들이 사라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면 내가 가진 것의 무게가 달리 느껴집니다. 안분지족을 실천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역사 속에 많습니다.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찾아오는 모든 이에게 넉넉한 마음을 나눠주었던 스님들. 가난 속에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먼저 베풀며 살았던 어르신들. 그들이 행복해 보였던 것은 돈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큰 자유를 만드는지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하루에 10끼를 먹을 수 없고 금송아지가 있다고 해서 밤에 잠을 10시간 더 잘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00억 부자도 하루에 3끼 먹습니다. 1000억 부자도 잠을 자는 시간은 같습니다. 오히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지켜야 한다는 불안이 생깁니다.
더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습니다. 어떤 부자들은 밥 한 끼를 마음 편히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누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저 사람이 진심으로 나를 대하는 것인지 항상 의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주는 자유만큼 돈이 만들어내는 무게도 있습니다. 비록 된장찌개에 밥 한 그릇이라도 내 손으로 따뜻하게 지어 먹을 수 있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동네를 거닐 수 있는 건강한 두 다리가 있다면 당신은 이미 우주의 그 어떤 부자도 부럽지 않은 완벽하게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장이라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두 다리로 걷는 것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내 손으로 밥을 지을 수 있는 건강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 어떤 돈을 가져다 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지금 그것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오늘 밤 한 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생각이 조용히 당신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누군가 진작에 해드렸어야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까지 혼자 그 무게를 지고 다녔던 것입니다. 혹시 돈이 없는 자신이 죄인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방구석으로만 숨어들고 계시진 않습니까? 사람을 피하게 됩니다. 모임이 부담스러워집니다. 전화가 오면 또 돈 얘기가 나올까봐 받기 싫어집니다. 이 위축이 서서히 당신의 세계를 좁혀갑니다. 만나는 사람이 줄고 나가는 횟수가 줄고 집안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고립이 시작됩니다. 돈이 없어서 시작된 일이 결국 외로움과 우울로 이어집니다. 이 악순환을 끊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돈이 없으면 숨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을까요? 그 죄책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가 자라온 환경, 우리가 살아온 사회가 심어준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수십 년 동안 받아왔습니다. 그 메시지가 내면 깊이 박혀 돈이 없는 나는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사회가 만들어낸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진실이 아닙니다.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없는 사람을 능력 없고 게으른 실패자로 몰아가며 수치심을 줍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당신의 통장 잔고가 부족한 것은 결코 당신이 게으르거나 못나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좋은 집안에 태어나 좋은 교육을 받고 좋은 시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 온몸으로 풍파를 맞으며 살아온 사람들을 같은 잣대로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불공평한 일인지. 당신은 당신이 태어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저 시대의 거친 풍파를 온몸으로 맞으며 내 자식과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당신의 피와 땀을 모두 내어준 거룩한 희생의 결과일 뿐입니다. 지갑이 얇다고 해서 당신의 찬란한 영혼과 꼿꼿한 자존심까지 싸구려 취급받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지갑의 두께와 인간의 가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지갑이 얇아도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지갑이 두꺼워도 천박한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은 수십 년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입니다. 그 헌신이 통장에 남지 않았을 뿐 그 헌신이 만들어낸 것들은 당신 주변 어딘가에 반드시 살아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친구를 못 만난다면 나는 요즘 돈 쓸 형편이 안 되니 다음에 만나자라고 쿨하게 인정해 버리십시오. 나의 결핍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드러내는 순간 알량한 자격지심이라는 유령은 비명을 지르며 당신 곁에서 영원히 사라집니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그 말을 처음 꺼내는 것이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압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솔직하게 말했을 때 오히려 더 편해진다는 것을. 숨기려 할수록 더 무거워지고 드러내면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진짜 친구라면 그 말에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말에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진짜 친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떠남으로써 오히려 당신의 인간관계가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해 보십시오. 오늘 당신의 하루 중에 잠깐이라도 좋았던 순간이 있었습니까? 아주 작은 것이어도 됩니다. 그 순간이 있었다면 그것이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만약 떠오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순간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부족한 것, 없는 것, 남들보다 못한 것에 눈이 맞춰져 왔습니다.
그 훈련을 오늘 밤부터 조금씩 되돌려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크고 화려한 떡만 쳐다보며 당신 손에 쥐어진 귀한 보석을 흙덩이 취급하며 원망만 하실 작정입니까? 가난의 늪에서 탈출하는 가장 빠르고 완벽한 방법은 더 많은 돈을 조차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단순한 것이 대부분 가장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합니다. 수십 년간 반대 방향을 보도록 훈련된 눈을 돌리는 일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조금씩 가능합니다. 부처님은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맨 땅에 누워 자도 편안하지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천상의 궁전에 살아도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천상의 궁전에 살아도 괴로운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기에 부족할 것 없는 사람인데 항상 뭔가 불만스럽고 항상 더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천상의 궁전에 사는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많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환하게 웃는 사람, 그 사람이 맨 땅에 누워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상황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머리로 아는 것과 가슴으로 느끼는 것은 다릅니다. 오늘 밤은 그것을 가슴으로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의 외제차와 명품 가방을 곁눈질하느라 오늘 내 창가에 비치는 따스한 햇살과 커피, 한 잔의 진한 향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있습니까?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음료가 있습니까? 앉아있는 이 자리가 당신의 것입니까? 이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들이 없는 상황을 상상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노숙자가 된 사람에게, 아픈 몸으로 병상에 누운 사람에게 지금 당신의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가진 것을 잃기 전까지는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 알아보는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일인지. 오늘 하루 무탈하게 눈을 뜨고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내 숨을 온전히 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매일 엄청난 로또에 당첨된 것과 같은 기적을 누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이 과장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숨을 쉬는 것은 기적입니다.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는 것은 기적입니다. 두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들이 너무 흔하게 반복되다 보니 기적처럼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기적들 중 어느 하나라도 사라지는 날,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지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때 알게 되는 것보다 지금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오늘 밤 그 기적들을 조용히 세어보십시오. 그 목록이 생각보다 길다는 것을 발견하실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숨을 턱턱 막히게 하던 그 지긋지긋한 돈에 대한 불안감을 시원하게 툭 내려놓으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중에 딱 한 가지 작은 것이어도 좋습니다. 감사했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따뜻한 밥 한 끼였어도 됩니다. 잠깐 들었던 좋은 노래였어도 됩니다. 잠깐 쐰 바깥 바람이었어도 됩니다. 햇살이 좋았던 잠깐의 순간이었어도 됩니다. 그 한 가지를 가슴에 담고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십시오. 이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매일 밤 반복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서서히 아주 서서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없는 것에 맞춰져 있던 눈이 조금씩 있는 것을 발견하는 눈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남들과 내 처지를 비교하며 한없이 초라해지는 마음을 다잡느라 정말 뼈 빠지게 수고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돈이 많건 적건 상관없이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눈부시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시간들, 버텨낸 그 날들, 지켜낸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이 당신이 걸어온 길의 흔적입니다. 그 길이 통장 잔고로 측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밤만큼은 믿어주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당신이 가진 것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방식이 증명하는 것입니다. 노후에 남들처럼 번듯하게 차려입고 떵떵거리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남의 눈치 보지 않고 그저 맑은 물 한 잔 마시며 내 마음이 편안하면 그것이 최고의 노후요 천국입니다. 남들의 노후와 내 노후를 비교하는 그 잣대를 오늘 밤은 내려놓으십시오. 남들의 노후가 내 노후를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든 골프를 치든 그것이 당신의 오늘 저녁 밥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 삶입니다. 그 삶 안에서 내가 찾을 수 있는 작은 기쁨들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노후입니다.
남의 노후를 부러워하느라 내 노후를 살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오늘 밤은 없는 돈을 걱정하며 가슴 치던 모든 쪼들림과 서러움을 현관문 밖에 시원하게 내다 버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속에 가득 찬 맑고 고요한 평화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단잠에 빠지시기를 깊이 기도합니다. 오늘 밤 잠드는 것, 그것이 내일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재우는 그 잠이 내일 다시 눈을 뜨고 이 세상을 걸어갈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 밤만큼은 그 걱정들을 침대 밖에 내려놓고 당신이 받아 마땅한 쉼을 온전히 누리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이 이야기가 잠깐이라도 위로가 되었다면 저희 채널 인생의 마지막 수업을 기억해 주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부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재테크를 알려주지도 않습니다. 살아오면서 미처 듣지 못했던 말, 지금이라서 비로소 이해되는 인생의 문장들을 조용히 전해드리는 곳입니다. 통장이 얇아서 주눅든 밤, 남들과 비교하다 너무 작아진 밤, 혼자 있는 밤에 마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 찾아오시면 됩니다. 당신이 어떤 형편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얼마나 팍팍했든 상관없이 이 채널은 그런 밤에 당신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업은 끝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가볍게 걸어가기 위한 수업을 함께하는 곳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당신의 오늘이 충분히 괜찮은 하루였다는 것을 당신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함께하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 하나가 당신의 팍팍한 밤을 조금 더 부드럽게 만들어 드릴 수 있다면 저희는 그것으로 충분히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십시오.